우리 폴 집사님하고 선영 집사님 여기 있나? 애기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요거 좀 뒤로, 아니 우리 같이 썽팀 그대로 있고 요거 좀 뒤로 좀 쳐주실래요? 우리 아빠는 폴천, 어머니는 선영, 아기는 티모티. 있어요? 애기 데리러 가는 거야? 빨리 데리고 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새 생명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버렸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아이들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그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여기 어소시에이션에 제가 허락을 받아서 파킹랏에서 진짜 스테이지 올려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만약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그 그룹을 데리고 이제 해외 공연도 좀 가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뭐 미얀마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니까 야, 저 정도면 외국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비용은 여러분이 대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뭐 비용을 댈 수 있겠어? 어른들이 다 대야지, 그죠? 무대에 올라가서 뛰지 못할 망정 돈이라도 내야지. 저는 항상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그런 거 하면 나는 저 때 뭐 했나 그래.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그 나이 때 뭐 했어? 물어보세요.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한 18살 때부터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으면 지금쯤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늦게 은혜를 받아왔는 바람에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저도 물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이 왜 나 한 50세 60세쯤 부르지 지금 부르나 그래요.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 되면 그때 부르지 왜 젊은 나이에 불러서 이렇게 청춘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나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어려서 은혜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들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확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청년 때 이렇게 하면 참 이야 아들 하나 잘났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야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이건 엄마가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내가 네 목사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먹을 꼭 쥐는데.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폴 집사님, 선영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티모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티모티 자라면서 건강하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자, 나를 만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이 제일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다는 이야기도 나머지 두 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머지 두 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잘 맞추셨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소망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망해버릴 거다, 뭐 이러면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은 부서져 있더라도, 지금은 나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뭐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에만 도취될 뿐이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과 뭐 신뢰 비슷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믿음은 누가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 내가 누구를 믿으며 왜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 100점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는 믿음을 작은 믿음에서부터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혹은 나빴다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올라가기도 하고, 그 와중에 우리는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뭐 경제를 믿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점수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은근슬쩍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을 내가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학생을 여러분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좋아하실는지.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한 일주일 가르치고 이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 100점 만점에 그냥 한 60점 맞는 학생이 있어요. 60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건 등신이구나. 그러죠. 60점 맞아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라 그러죠. 또 한 달 있다 시험을 봤는데 60점 맞았던 학생이 7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직도 등신이구나. 그런데 중간고사를 했는데 80점을 맞는 거예요. 60점, 70점, 8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생님이? 아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를 봤는데 90점을 맞았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놈 봐라,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파이널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 녀석이 100점을 맞았어요. 어디서 시작했는데? 60점에서 시작했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선생님으로서 너 우리 집이랑 가서 나랑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되죠.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이야, 똑똑한 놈은 들어왔네. 그러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에 90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팠나 그러죠.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다음에 뭐 받아? 80점을 받는 거야. 이게 첫 번째는 재수가 좋았나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를 봤는데 뭘 맞았어? 70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게 커닝한 거 아니야, 임특기? 그러죠. 마지막 파이널을 봤는데 뭐라고 그러죠? 60점을 받았어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넌 퇴학이다. 그러죠.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떤 학생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요 어디 갔다 오면 막 방방 뛰어요. 막 하늘에 붙었어. 그러다가 한 석 달 지나면 어디 갔지? 요즘 잘 안 보여 그러죠. 그럼 어디 가서 그냥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뭐 우리 디디 같은 거 갔다 오면 어떻게 믿었는지 이렇게 그냥 뜨뜻미근한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열심히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을 좋아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두 분 다 좋아하시겠죠. 저 같으면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뭐 학교에 간다든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그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향선을 탔다 그러나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인생을 사는 분 계세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물론 굴곡은 있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참 좋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도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 너랑 그냥 친구하자 이랬다가 한 2년 지나서 이 사람이 괜찮다. 그래서 연애도 하고 한 3년을 연애했는데 이야 이 사람 진짜 괜찮다. 결혼하자. 결혼하고 나니까 더 좋아. 물론 꿈이겠지만 더 좋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싫음 말고.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죠?
제가 우리 부부 세미나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뭐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90년 됐습니다. 뭐 그래요. 당신의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신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신혼 때가 제일 좋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질질질질 해가지고 지금이 가장 안 좋은 때입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올 때는 막 좋았다가 한 2년 되니까 뭐 번아웃. 난 번아웃 됐어요. 그러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입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싶어요. 세상에 번아웃 된다는 거는 그것처럼 진짜 뭐라 그럴까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번아웃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끝까지 불태워도 아무런 손상이 없으시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면 참 그것도 신앙생활 중에 그것도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아까 학생이 처음에 학교 갈 때는 나 100점 맞을까요? 그래서 100점 맞고 그다음에 90점 맞고 그다음에 신경질 나네 80점 맞고 그러면 대개 무슨 생각하죠? 이번에 망했나 보다. 그냥 박애를 하고 다음에 잘하지. 뭐 이러면 별로 인생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잘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도 이렇게 잘하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이 신뢰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IGMK 성도들하고 이제 북쪽으로 운전을 하고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킹스 캐년을 갔습니다. 킹스 캐년을 가면 거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웬 놈의 나무가 그렇게 뚱뚱한지 거기 제너럴 그랜트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요세미티에 있습니다. 요세미티. 그 나무의 이름은 큰 나무. 맞아요. 제너럴 셜먼이라는 나무가 있고 두 번째로 큰 나무가 이제 킹스 캐년에 있는 제너럴 그랜트라는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따서 제너럴 그랜트라는 이름인데 굉장히 그걸 보고 감탄을 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어요. 갔는데 우리 효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에릭 집사님이 우리 게를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가면 게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게집에 들어가서 게를 먹은 것이 아니고 게집에 들어가서 게를 먹었습니다. 그 게를 왕창 먹고 나왔는데 누가 우리 차를 깨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걸 다 훔쳐갔지 뭡니까? 중요한 것들 돈. 그다음에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렌트할 때 거기 있는 분이 보험을 사라는 거예요. 제가 보험을 잘 안 사거든요. 제가 가재미 눈이 있어가지고 너 돈 벌라 그러지. 그래서 뭐 안 사는데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보험을 2개나 샀어요. 보험을 우리 그 인터넷에서도 하나 사고 또 거기 갔는데 하루에 60불씩 내래요. 그래서 그것도 샀죠. 하루에 60불이면요 한 달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3, 6, 18, 1,800불짜리 보험을 샀죠. 한 달에 1,800불짜리. 그 제가 은근히 그랬습니다. 속으로 이거 괜찮아 그랬죠. 그 이제 그 자동차도 바꾸고 와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차를 갖다 주면서 당당하게 나 보험 있지? 그거 이렇게 해서 잊어버렸어. 물어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당신이 산 보험은 이 차 망가졌을 때만 커버하는 보험이래요.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 안 했죠 뭐. 속으로는 뭐라 그랬을까? 이런 지길놈들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누구만 커버했어요? 자기만 커버한 거야. 그리고 너는 나 몰라. 너는 네가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내가 그걸 다 일일이 봐야 됩니다. 제가 못 봤어요. 그건 제 잘못이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내 물건도 하는 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보험이라 그러니까
보험은 뭐예요? 보호해 주는 게 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보험해 준다? 그거를 안 쓴 거야. 그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우리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내 인생도 보여주고 건강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우리 자식도 보여주고 뭐 이걸 다 일일이 써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이 전 세계를 다 운행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물론 병이 안 걸린다, 무슨 뭐 재난이 없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보호한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돼버려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 내가 너의 자자손손까지 다 보살피겠다. 결국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걸 일일이 나열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내가 세상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AU도 이렇게 어디 여행 갔다고 그러는데 그때 보험을 우리 에릭 집사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보험을 이렇게 높이고 가래요. 높이고 가면 그 보험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나서 내 차 부서지는 거, 다른 사람 부서지는 거, 다른 사람 다치는 거 물론 물건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몰랐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 큰 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그 믿음을 키우려면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 3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한번 새로운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뭐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뭘 몰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 저거 예수라는 거 저거 어디서 가난뱅이 어디서 목수가 와가지고 저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자. 무슨 실수를 했느냐? 모르고 그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예수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정말 1000년, 2000년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너희를 구할 선지자가 올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올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2000년 동안 쭉 해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몰랐었는데.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좀 성경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쾌하다는 말은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이죠. 우리 마음이 즐거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세상에는 죄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알고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알고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옆에 있는 사람 쿡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당신 죄 저 안 지어? 그럼 다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알고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해야 돼. 그리고 죄를 짓죠. 알고 짓는 죄와 또 이런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짓는데 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죄가 있죠. 그죠? 알고 짓는 죄는 많이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알고 짓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합니다. 이 나쁜 놈, 더러운 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너는 사가지가 없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기도를 해? 이렇게 정죄를 하죠. 나는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 정죄함은 누가 준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주게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합니다. 죄를 짓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 할 때는 그거 막 하고 싶어서 막 해요. 하고 나서 마약이 깨면 어떡하죠? 다시는 안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개가 토해낸 것을 핥아 먹듯이 또 돌아가죠. 그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짓는 죄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큰 죄. 살인. 어때요? 살인도 이거 있죠. 뭐지? 연쇄살인. 연쇄살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죽이고 하는 그 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아니면 사기 쳐먹는 거 죄죠. 그죠? 또 있어요? 별로 없나 봐. 그러고 보니까 뭐 도적질하는 거 많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인카운트 때도 몇 번 말씀하지만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랬다 봐요. 아들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잘 안 닮은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자기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잘 안 닮은 것 같아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는가 봐. 저는 그랬어요. 잘할 때 이렇게 보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안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나를 안 닮은 것 같고 아버지도 나를 안 닮은 것 같고 거꾸로도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형하고 누님이 저한테 수도 없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뭔지 아세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저 바구니 있지? 너 그 속에서 있었어. 그러는 바구니가 내 고향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마음 먹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부모를 찾아야죠. 그래서 한 12살 때쯤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 우리 어머니 노트에서 아주머니 아저씨 보십시오 하고 노트를 써놓고 안녕히 계십시오. 저를 12년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는데 나가다가 보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지갑에서 5,000불 훔쳐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보니까 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 뽑은 새 차 BMW 키도 해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다 보니까 내 형 생각이 나는데 형 그놈의 새끼 너무 지겨운 새끼 나를 너무나 많이 팬 새끼.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형이 애지중지하는 아이패드 꽉 밟았어요. 빠지찍 하고 너무 속 시원해.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도망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노트를 딱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뒤집어지죠. 기가 막히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처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물론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는 이럴까요? 이런 도둑놈 새끼. 내 차 훔쳐간 이 도둑놈 새끼. 그럴까요? 어머니가 이런 내 돈 훔쳐갔네. 이런 보험 들어야 되겠네. 그럴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죠? 뭐가 제일 어머니 아버지는 서러울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러워하는 건 뭘까요? 돈 훔쳐간 거, 차 훔쳐간 거 아닙니다. 뭐죠?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한 거? 부인하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건 물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뭐 가서 죽이고 다 나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제일 가슴 아픈 일은 내가 만든 인간이 머리 좀 깨졌다고. 하나님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아픔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일어나는 분노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근데 그것을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참 많이 부정하고 제일 많이 부정한 분은 사실은 제가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들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까닥까닥 졸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야, 세상에 저것처럼 좋은 직업이 없다. 일주일 탱탱 놀다가 그저 일요일 날 한 30분 저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연 사람은 월급을 받다니 나도 혹시 저런 거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휘도록 뭐 하는데 일하는데 저 사람은 목사라고 저렇게 넥타이하고 저기 서가지고 한 30분 하고 돈 걷어.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 설교라고 안 하고 저는 내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저것들 지네들이 지 맘에 내 있는 거 다 저기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이 목사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말하다가 결론이 어디로 떨어져?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어느 날은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7절 20절로 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다 결국은 어디로 떨어져?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다 내가 복음 아니야 그랬어요. 그 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걸 할 때 어떻게 했다? 몰랐다. 나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 머리로는 그것밖에는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세상에 모르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랐다. 내가 그런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다. 난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 어떤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요? 회개를 하라는 거야. 나는 너무 이상했어요. 모르고 하는 일을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죠? 모르고 하는 일을 어떻게 회개합니까?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술을 마셨어. 그럼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줘요. 내가 어제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 하나님 용서해 줘. 내가 어제 부인을 실컷 틀게 팼어.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해 줘. 그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서론이 뭐였느냐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정말 어렵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이제 고백입니다.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걸.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할 때 결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합격해가지고 기숙사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 방이 그냥 돼지우리간이에요. 정신없죠, 그죠? 우리 집은 더해요. 제 침대는 나 혼자 놔두면 그냥 저는 싹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 침대 위에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그 위에
또 자. 그 TD를 한참 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팀 멤버 할 때만 한 일주일 지나면요, 제 침대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엎드려서 자. 그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기숙사에 가서 4년을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살면 어떻게 된다? 한 3일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다니는 여자친구를 꼬셨죠. 대학은 다니면 뭐하냐? 내가 너 사랑하고 너랑 나랑 결혼할 건데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어요? 네가 있어야 내가 밥을 먹지.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나는 내 뭐를 위해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아버지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딸을 낳기 전. 만약에 내 딸에게 대학교 1학년 다니는데 어떤 놈 시키가 와가지고 결혼할 테니까 대학교 중단시키고 그냥 제가 데려갈게요. 그러면 어떡하죠? 총으로 쏴 죽인다.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진짜 잘 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돈 안 주고 20불만 주고 그런 거, 그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상처를 주는지 몰랐어요.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사람 음식점에 들어가서 사람이 밥을 먹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 많이 폈지만 제가 담배를 끊고 한동안은 그 담배 냄새가 밥 먹고 나면 구수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별로 저한테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그냥 하여튼 그만합시다. 우리 파고다 공원에 가면 한 200년 묵은 공중 변소가 있어요. 공동 변소. 그때는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담아 놓으신 거야. 그게 한 200년 지나면 냄새가 이제 나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 지금은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그런 생각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러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럴까? 이런 별 미친놈이 네가 그렇게 떠드는 게 내 귀에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 몰라?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를 남이 모르고 하는 그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남에게 얼마나 해가 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진짜 축복은 어느 날 그것을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해를 주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된다? 내 잘못을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씩 깨달아서 내가 그걸 하면 내 마음과 내 가정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유쾌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안 하던 일인데 요즘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곧잘 들어요. 옛날에는 제가 진짜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4살이나 어리고 넌 여자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여자고 내가 네 남편이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분이 없는 삶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캘리포니아 거기 가서 산호제라는 데 가서 쿠퍼티너라는 데를 갔어요. 쿠퍼티너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의 회사가 애플 회사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 스티브 잡이 죽기 전에 큰 이렇게 건물을 하나 줬어요. 동그란 거. 저는 그거 보는 것이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여기 쿠퍼티너가 여기 있네. 그래서 글로 갔죠. 그래서 거길 물어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 팬인 걸 알았나 봐. 당신은 못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LA에서 왔는데 이거라도 보고 가면 돼. 그래서 저기 비지터 센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턴해 가지고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으로 딱 틀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남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그렇게 그리던 스티브 잡이 그렇게 지은 이상의 우주선처럼 지은 거기를 무럼무럼 수만 억만리를 찾아왔는데 거기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랩턴 하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랩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랬을 거예요. 무슨 개소리? 네가 뭘 안다고? 너는 뭐 많아요. 뭐 네 배때기만 아느냐? 뭐 많아요. 너는 남편 알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남편 소리는 뭐 지나가는 소냐? 뭐 다 많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틀겠죠.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많은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왼쪽으로 틀었죠. 그때 한국에서 오신 분이 난 미국 와서 하나 배웠네요. 그러는 거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것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는 건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알려면 아직도 멀었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씩 깨달아가면 어떻게 되는데 내 삶이 유택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의견이 있구나.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낳고 이 사람 어머니가 미역국 한 달 동안 잡수셨구나라는 것도 내가 알아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누가 되면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구나 라는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삶에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구나 라는 걸 새로이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더욱더 유쾌하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삶이 그렇게 변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낮은 데 있다가도 조금씩 어떻게 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도 사람이군요. 난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잠잠하시지만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번에는 잘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알고 지은 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리석게도 사단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정죄하며 슬퍼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세상 살면서 모르고 짓는 죄들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되는지 모르고 짓는 죄,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 이웃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르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갈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고 내 인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을 내가 하나씩 돌아보며 하루하루 나의 삶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와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